자, 폭풍전야라는 말 들어보셨죠? 폭풍이 치기 전날 밤, 그런 뜻이 폭풍전야인데,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형성되어서 날씨가 갑자기 평온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분위기가 고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갑작스런 침묵에 처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대화하다가도 할 말이 없어 침묵이 생기면 어때요? 갑자기 막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갑작스런 침묵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또는 인생사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상하고 불쾌한 역경에 앞에 섰을 때 또한 삶이 풀리지 않는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기도를 하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조차도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떠나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많은 어려운 환경이 풀리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끝나고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근데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계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약의 계시가 딱 떨어지면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것부터 기록이 돼서 신약 시대가 열리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보면 계시록 8장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일곱인 심판의 무서운 재앙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인이 딱 그 어인을 뜯어내면 이제 또 나팔 심판이 쏟아질 건데 그러기 전에 잠깐 동안 침묵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조용하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그 침묵이 흐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곱인 심판을 재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막 심판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방에 바람을 다 잡아라 붙잡아라 그래 천사들이 붙잡으니까 막 세상이 막 난리가 나다가 조용해지는 바람 하나도 안 부는 고요함이 있었던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막 인류의 재앙이 막 하늘로부터 이제 쏟아질 판인데 갑자기 침묵이 잠깐 동안이지만 침묵이 딱 멈추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걸 폭풍전야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막 이 땅에 쏟아질 판인데 그것을 알리는 의미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요한이 이제 보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뭐야 끝났나? 할 정도. 근데 반시 동안이다. 잠깐 동안이지만 침묵이 쫙 흐른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거는 일곱 나팔 심판을 알리는 그 폭풍 전야와 같은 침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침묵이 잠깐 흐른 뒤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라는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이 인류가 막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 파괴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이제 막바지로 가겠다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드라마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는지 먼저
세 가지 측면 하나님 모습을 살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7 나팔 심판 중에서 4가지 나팔 심판만 오늘 8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8장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 조용히 침묵하시며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자, 사도 요한이 인류 역사를 쭉 앞으로 특별히 7년 환란을 받아서 막 무시무시한 상태를 떨면서 받아 기록하다가 자기가 생각에는 잠시, 반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반시간 정도, 1시간도 안 되는 반시간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 기록하는 것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반시간 정도는 대단히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의 침묵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어요. 예, 거기까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계, 내세, 천국에는 천국에서의 시간 개념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간 개념은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0년, 10,000년이 지나도 하루 같다니까. 하루인데도 1000년 같고. 그런 게 천국인데, 반시간 정도, 요한이 느낄 때 반시간이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적, 부정부패,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당장 심판하시고 싶은데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은 아마 1000년 같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 고통을 끝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빨리 하늘로 들려 올려가지고 우리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어쩔까요? 바로 그 하루 같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렇게 하루인데도 막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다시 더 계속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반시라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왜요? 이 세상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 좋은 때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뭐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자비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이제 심각한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속시원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걸 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뼈아픈 자기 정리의 작업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인데 한번 시편 130편 1절부터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다시. 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처럼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 구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그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동시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이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침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제단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게 뭐예요? 하늘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갑자기 고요한데 침묵 속에 대환란의 때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해서 이 땅에서 악마의 화신 적그리 통치하에 믿음을 가지고 견디다가 고통과 부조를 아픔을 경험하다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이라고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저 악마 적그리스도를 언제 처단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저와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뱀을 다했는데 그 원수를 언제 갚아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끝내주십니까? 지금도 죽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신다 이거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올라올 사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은 침묵만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신 것이라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기자인 사도 요한은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의 그 침묵 속에 그 이면에 막 활동하는 것이 보이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이 땅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저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냥 잠만 자고 그 알아서 나중에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올라오는 걸 전 세계에서 또 천국에 올라와서까지 하나님 저것들 좀 살려줘 저놈도 망하게 해줘 이런 거를 다 보고 듣고 차례차례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최선인가를 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넘겨주시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인생의 숱한 시련과 환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내 기도 응답이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든지 아니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잘함으로써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교회를 다닐 때 그 당시에 나라 형편을 보나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나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암담해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듣고나 계십니까? 제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나에게는 어떤 확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기는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장로교를 다니니까 그때는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안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구별해 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이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오히려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내 친구는 술, 담배도 끊고 못된 짓도 안 한 거 보고 전도하고 다니보니 저놈은 선택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 나를 만나주고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주님이 역사하셨냐면요, 어려서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다 훈련하면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 내보낼 때 각자 어디다 쓰실 때가 있어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자로서 보내셨듯이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김새, 나의 재능, 나의 약점, 장점, 나의 성품, 성격, 환경, 부모까지 주님이 다 나중에 날 사용하시기 위해서 알아서 고향까지도 선택해서 보내신 걸 나중에 구원받고는 차차 알게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결정적인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때도 잘 몰랐지만 1971년 12월 10일 미도팝 24번 버스 안에서 전정자님을 만나게 하심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저는 아직 몰랐거든요. 그러다 1976년 12월 8일 우리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약국과 신혼집을 저 서대문에서 강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보다 이사보다 한 6개월 앞에 강서 침례교회를 세우시면서 거기에 김석균 목사님과 윤석근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게 해가지고, 윤석근 목사님 내 아내 대학 동문이었는데 그분은 영문학과였고 유학 갔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분 목사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우리 약국에 새로 개업한 약국에 약 때문에 들어오고 전도 때 왔다가 거기서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가, 그러다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딱 받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나는 걸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서울로 오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전정자님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사도 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구원을 딱 1979년 4월 10일 구원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오셨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침묵의 시간, 하나님 천사가 성도들 기도를 받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올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두 번째, 교회적인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단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온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 기도가 없이는 어려움을 혼자서 이겨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성도들의 합심 기도, 특별히 교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보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의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아니면 전 교회인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듣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도로 풀 수도 있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꼭꼭 쪼일 수도 있고 이런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개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혼자 기도하는 것 그치지 않고 교회의 기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기도 제목 요청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모이기 힘들어서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딱 하고 모일 수밖에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합심 기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청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면 이제 요즘 모임이 없지만은 여러분 가족끼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부부는 뭐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같이 기도합니다만은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의 자녀들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뭐 차를 타고 다니든지 집에 있을 때는 일터에서든지 일하다 힘들 때든지 주여 하고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 오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 문제나 환경이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지금부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 왔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을에는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 친구들 가족들 또 우리 홍성필 형제가 말한 그 친구도 한번 오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다 와서 제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합심해서 더 세계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교회가 지향의 중점 목표가 뭐예요? 2021년 전송도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잡는 사역으로 세계 선교 완성과 예수 재림을 앞당기자 하는 이것도 교회 합심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도는 성도들이 부르짖는데 천사가 기도들을 다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적어준 것은 안 보인다고 기도 까먹지 말라 이거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노양모가 기도했네요. 정명랑이 기도했네요. 누가 기도하네요. 기도하네요. 이러면서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어느 때에 내려주는 게 제일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때가 계산해서 보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어떤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발견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면서 두 번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죄악된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다.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 소설입니까? 뭐 드라마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거 뭐 한강에 뭐 영산 강에 뭐 이런 어느 뭐 부산 앞바다 이게 아니고 전 세계 바다, 전 세계 얘기 아닌가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혹시 또 몰라 명환이가 계시록 설교 듣다가 앞으로 망할 놈의 세상이네. 그럼 난 물론 공부는 해서 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일로 내가 더 많이 전도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예수께서 일곱 죄인을 떼시자 천사들 일곱 나팔 부으시자 일곱 나팔 신발. 자, 뭐 일곱인 하나 도장 하나 하나님이 왕이 도장 찍은 거 그 책을 하나 뜯어내자마자 하나씩 하나 하다 일곱째 도장을 천사가 딱 펴니까 일곱 나팔 심판. 근데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면 나팔이 마지막 나팔 불면 일곱 대접을 쏟아 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바지막 아마겟돈 전에 전 세계에 막 마지막 파멸까지 이제 온다는 이런 이것이 지금 이 우리가 환란 중간에 얘기하죠. 7년 대환란 중간쯤 온 거라 중간쯤. 그래서 일곱째인 떼지면서 첫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8장에서는 4가지 나팔 심판만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봅시다.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과 수목 3분의 2 불타는 재앙이다. 한 동네의 불 얘기가 아니라 산불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근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과 막 불 같은 거 막 전 세계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 막 땅이 막 불타고 막 나무들이 불타버리고 막 각종 푸른 풀들도 파란 풀들도 막 다 불타버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뭘까? 요한의 경험과 지성과 수준에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늘에서 어차피 막 피 같은 불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읽다 보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 하면 그럼요. 미사일, 대포 하늘에 막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냥 불부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뭐 비행기가 타가지고 뿌옇게 해가지고 막 어디다 건물 박아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도 요한은 비행기가 뭔지 폭탄이 뭔지 미사일 핵무기가 뭔지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하니까요 의인 몇 사람만 놔두고요 그 불로 하나님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재앙을 불바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온 세상에 지금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각 나라들이 때가 되면 그거를 안 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막 눌러대기 시작하면 서로 눌러대면 온 세상이 피바다 불바다 다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로시마 원자폭탄 폐해를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고 인간들이 만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건 일본뿐 아니라 인류는 큰 위협에 처하기도 했어요. 인간들은 원시 시대부터 무기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무기를 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정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면 반드시 썼다 이 말이죠. 칼 만들어서 썼어요? 안 썼어요? 활 만들어서 쐈어요? 안 쐈어요?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이런 거죠. 그들은 나중에 권총 만들었죠. 대포 만들죠. 핵미사일 만들죠. 무기 만들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전문가들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지만 조용한 것처럼 하죠. 언제 그거를 가지고 폭발을 해요. 지금도 북한은 계속 발전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여차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 미국 두드려 패버린다.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를 인류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찍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뭐예요? 시작. 3분의 1 바다가 넘겨주세요. 피바다가 되어 어물, 해물, 배 재앙이 내린다. 자, 8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거 한 동네 얘기 아닙니다. 전 세계 바다에. 아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다들에 막 떨어진대. 형상, 태평양, 대서양 막, 5대양이 막 이렇게 떨어진대. 그러면 그 속에 고기들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요? 해물들도 다 죽고, 바다 속에 생명 가진 것들 다 죽더라. 그리고 바다에 배가 지금 몇 척이나 떠 있을까요? 지금 바다에, 홍영필 형제, 바다에 배가 몇 척이나, 전 세계 바다에? 군함부터 시작해서 고깃배까지, 보트까지 몇 개나 떠 있을까? 수만 개, 수만 수대, 정답.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것들에 막, 하늘에서 불 같은, 어마한 산 같은 막, 불이 막 떨어지니까, 아무리 잠수함이고, 어마어마한, 핵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그냥, 맞으면 다 부셔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부들 망해요, 안 망해요? 경제 파탄 와요, 안 와요? 난리가 난다니까. 지금 대환란 휴거 때부터, 일곱인 심판 때부터 계속 되는데 지금 온 세상 인류가 쑥대밭이 되는 거라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도 웃으면서 들을 수가 있을까? 이거 어찌할꼬 이래야지. 그래도 웃읍시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자, 세 번째 나팔. 자, 뭐예요? 3분의 1 강들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재앙. 8장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니, 하늘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막 강물에 쏟아진대. 강물에. 아까는 바다였죠. 강물마다 다 쓸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물 먹고 살았지, 바다에서 나온 거 먹고 살았지, 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았지, 너희들 이제 끝났어요, 놈들아. 계속 다 먹고 살 것들 다 써. 근데 그 하늘에 떨어진 큰 별들이 쏟아진 것 같았는데, 그 물을 맛을 봤더니, 강물의 물을 했더니 뭐예요? 쓴물이더라, 쓴물. 근데 물만 조금 입만 댔다면 다 죽어버려. 이건 뭘까? 안형제, 이 하늘에 떠오른 큰 별이 뭘까? 요한이 볼 때, 2000년 전에 볼 때는 하늘에 큰 별 같은 게 막 있어요. 뭐 같아, 박집산? 미사일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폭탄, 지난번에 얘기했던 화학 무기 같은 거,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세균 폭탄, 이런 거 막 쏟아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하다 서로 물 더 떠내려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산골짜기 살면 저 시내로 나 물통지로 와가지고 물 받으러 가서 서로 더 받으려고 싸우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다니까. 자, 아무튼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요. 어두워지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자, 8장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이것들 부셔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타격을 받는다. 하나님이 때려버려. 햇볕, 해도, 달도, 별도 때려. 그럼 빛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밤에도 달이 캄캄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다
캄캄한 그런 비추임이 없는 밤 같은 세상이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인심판 때도 예언되어 있지만 인류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겹겹이 인류가 재앙을 당하게 돼 있는데 서서히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게 될 세 개의 나팔 심판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딱 울려 퍼지면 7 대접을 쏟으면 지금까지 점점 업그레이드 돼간 더 무섭게 돼가면서 인류가 거의 파멸로 가고 인류가 거의 인간이 멸종될 위기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휴거된 우리와 순교당에서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 전부 한 팀을 모아가지고 이 지상의 지구로 내려와서 청소를 합니다. 더러워지고 추악해진 이 모든 걸 천사들 시켜서 깨끗하게 다 청소한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8장에서 4개 나팔 심판 끝나고 9장에서 3개 나팔 심판 소개하기 직전에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말하자면 4개의 심판을 하더니 이제 또 다음에 3개를 하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요한이 보니까 독수리들이 막 날아가면서 꽉꽉 하는데 화 영어로 curse 저주 무슨 말이에요?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계속되리라 경보를 막 독수리 날아다니면서 하니까 살아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이상의 4가지 나팔 심판 재앙에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 간단하게 2가지. 의로우신 하나님은 첫째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니까 반드시 죄는 그냥 못 넘어가시고 때리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애굽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400년간 살다가 이제 모세를 보내서 보내라 내 백성들을 보내라 했더니 그 황제가 네로 황제가 뭐라 했어? 그 황제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서 내가 신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어서 모세 네가 데리고 나가라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2번째 교훈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것이요 7년 대활한테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가 마지막으로 쫙 끝장내주는 그런 순간이 마지막 심판이 잊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자, 결론적으로 대환란 심판은 7년 7인 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지 그 대접 심판이든지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예, 그럼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림을 봤지만 휴거됩시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지 또 약속을 붙들고 하면서 제발 막 환란이 있네 없네 환란이 통과하네 어쩌네 별의별 막 유튜브에 그런 게 많지만 이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걸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 환란을 건진다 했어요. 환란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죄로부터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에 들어가게 하냐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우리를 피난시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 지상으로 와서 1000년 동안 지상 낙원인을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동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딱 먼저 의인들은 피난시켰고 노아 홍수 때도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었지만 노아의 8 가족들은 다 피난시켰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사람 피난시키고 때리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의 답답함도 참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3가지 필수적인 변화는, 첫째, 구원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근데 최고의 사랑과 봉사는 뭐냐?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라 말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받게 해주신 교회를 자랑합시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아멘. 요즘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도 몇십 명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자랑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